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이지 않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목숨이 태어나서 얼마나 예뻐. 어린애기가 뱃속에서 쑥 나올 때 꼭 복숭아씨 까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나오는데, 엄마 젖을 빨고 젖살이 생기면서부터 얼굴이 얼마나 비단결처럼,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천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있냐. 세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도록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부지런히 다 홈스럽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때가 되면 얼굴을 바늘로 딱 찌르면 탁 터질 것처럼 얼마나 세포가 탱탱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30쯤 되면 탱탱한 세포가 어찌 그전 같지 않다. 아무래도 더 많이 때려서 뭔가 좀 제대로 만들어내었다 싶어서 구르모 바르고 또 한데이션 바르고 또 이것저것 바르고, 한 40대면 이상한 내 눈가에 주름살이 피고, 이게 왜 그래가면서 피부가 노쇠해가면서 나이가 들으면 아주 짐승, 아주 그냥 뭔가 바깥에다 비 맞은 가죽처럼 얼굴이 생겨가지고 버듬이 쭉 생겨서 전백해 가면서 나중에는 죽어서 사라지는 걸 보면,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도 약을 먹어도 보약을 먹어도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못 느끼면 그 사람은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생산해가며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늙지도 않아. 아주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근데 그와 같은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죄 아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주려고 충만하냐? 나에게 주려고 충만하다. 그 영광이, 위대한 영광이 주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충만하시더라. 그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의 생명으로 제 아래서 죽어 영원히 멸망한 인류에게 다시 살아야 할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던 그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신 분만 아멘 합시다. 자,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생명을 얻은 자가 부러울 게 뭐 있어? 응? 돈이 부러워. 왜? 돈은 영원히 못 살아. 권력이 부러워. 권력은 영원히 못 살아. 예?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부러워. 지식은 영원히 못 살아. 우리는 영원히 산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 수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대로 그 생명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내 생명이 없다. 그 살은 나의 생명이요 그의 피는 나의 생명인데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 왜 믿느냐? 육의 것을 얻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얻으려고 믿는데 그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근데 영생을 가졌다는데도 별 실감이 안 난다면 당신은 안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잖아. 응? 영생을 가졌고 내 피를 마시는 그날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 아래서 이미 죽어서 태어났고 죽어서 사는 내 영혼이 다시 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자신을 주어서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해서 참된 생명과 참된 양식이 되게 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만약에 사실로 믿어진다면 영생,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다. 누가 주셨느냐? 다시 죽지 않는 그분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모르잖아요. 가진 사람만 알잖아요. 가진 사람만. 그래서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 빼앗으려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 생명 가진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으니 예수가 내 안에 거하니 내 영혼이 영원히 산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단 말은 생명 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공급된 생명으로 살듯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내가 공급되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희망이 참 더 부풀어 가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들이 이제 육신이 끝나면 내 속에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맛볼 텐데, 그 영생이 착수되는 그 시간부터 고통도 없어. 왜? 고통당할 육신이 없으니까. 눈물도 없어. 눈물 흘릴 육신이 없어. 아픔도 없어. 아픔 당할 육신이 없어. 사망이 없어. 사망은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내 영혼을 살린 이상 영혼의 사망도 없어. 그러나 육신이 없으니 또 죽을 일도 없어.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산다는 영광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까이 온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꿈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택하셨느냐? 이 땅의 죄 아래서 멸망할 자가 있는 한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무제한으로 나타내서 모든 자에게 다 주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다 자기 살과 피와 그리고 그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가 죽어서 먼저 내가 영원히 죽어 사망의 지옥의 고통을 당할 죄를 소멸해버리고 그의 찢은 살과 피로 생명을 주셨으니, 이건 제한 없이 인류가 다 믿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양식이요 생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다, 죽여야 마땅하다, 죽여야 마땅하다 하고 그들의 법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이론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 옳다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고, 예수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는 영원히 죽어버렸으니 우리는 그 예수로 살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원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시려고 자원해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자원해서 오셨고, 자원해서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시대에 어떤 죄인보다 행악자는 없으니까 최고의 행악자가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의미는 이 지구상에 어떤 행악자의 죄라도 다 짊어지고 자기가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들을 위한 고의적으로 자원한 사역이셨다. 근데 우리는 자원해서 주님 위해서 못 하나? 우리는 주님 위해서 자원해서 뭘 하나? 자, 교회가 무슨 일 있으면 모이세요 해야 모이지, 합시다 해야 하지. 내가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주님을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되게 안 하면 안 되겠는데라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기 얼마쯤 했을까? 이제 철이 없다는 얘기지. 예수 믿으면 철드는 것이 뭐냐? 그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분량을 알기 때문에 예수도 자원해서 믿어야 되고, 충성도 자원해서 해야 되고, 직분도 자원해서 수행해야 되고, 전도도 자원해서 해야 되고, 순종도 자원해서 해야 되고, 주님 사역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철든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은혜 입은 사람, 그로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과 천국을 얻은 사람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데 우리는 자원하지 못해. 왜? 철이 안 들어서. 왜? 양심이 내 속에서 인격적으로 발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게 사는 걸 바라보면 주님 앞에 어디까지 더 무지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안타깝게 그지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이라는 자체를 설교할 때마다 하는 소리지만 우리는 그냥 밤낮 듣는 소리니까 그런가 보나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 관해서 1년 내내 단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설교 듣는 사람이 부지기수 수없이 많다 이 말이오. 저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봐요. 그런데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 이 고통 속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흘린 피와 살을 주어 나의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살게 하고 속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 생명 가지라고 애타게 말하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날마다 듣잖아. 그것이 믿음의 전부요.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말씀의 전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멸망과 파멸과 지옥의 절망의 고통에서 얼마나 참혹한 날을 영원히 보내겠는가. 그런데 참혹하도록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쏟으시는 그 피를 내뿜으면서 내 죄와 허물과 징계와 저주와 지옥 갈 절망적인 사망을 담당하신 그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소. 이 우리가 죄 아래서 지옥이라는 생각이 현실로 느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다행스러우며 얼마나 감사하며 어쩌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눈물로 갚을 길이 있다면 그 은혜는 싸구려지. 몸들여 갚을 수 있다면 그 은혜는 싸구려지. 지구상의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그 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다시 살리는 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떤 자식이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죽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목숨이 끊어져 그리고 다시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요. 아버지의
아들 죽이는 아픔과 아들의 고통의 죽으심이 내 죄를 무효시키고 그가 다시 사심이 나를 세계 새 생명을 주심이니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 목숨을 누가 뺐냐? 아무도 빼앗지 못해. 내가 스스로 버려. 응?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한 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 팔려고 예수에게 입을 맞추며 이가 예수라고 일러주면서 군병들이 잡아가도록 만들었던 그 시대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감히 선생님을 그때만 해도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누가 우리 선생님을 잡아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에 걸어가고 얻는 것을 잊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는 전능자를 누가 감히 잡아 우리 선생님을 말씀 한마디면 끝날 텐데 그런데 선생님이 포성에 묶여 망치를 들고 짐승을 잡듯 끌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 칼을 칼집에 꽂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야. 내가 12령이라도 되는 천사를 끌어내려 해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인류 구원의 뜻이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영생의 뜻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뜻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부활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셨다 이 말이야. 누가 내 목숨을 내게서 뺏어갈 자가 있느냐? 내가 스스로 내주는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허락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죽을 만큼 무엇인가를 허락해 보았으며 무엇인가를 한번 내 평생에 후회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행위를 해봤으며 드려보기를 해봤으며 내가 목청이 터지도록 찬양을 해봤으며 기도를 해봤으며 감사를 해봤으며 충성을 해봤으며 전도를 해봤느냐? 언제까지? 죽음의 위협이 올 때까지. 진짜 죽을 일이 있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목숨을 내놓고 한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배 하나도 온전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예배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찌주신 그 은혜 감사의 표현을 아주 완전하게 묶어서 하나님께 모두 확실하게 올려드리는 신앙 양심을 바치는 예배인데 언제 우리가 그런 예배 드려봤는가? 주일날이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야지. 응? 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는 제쳐놓고 은혜 받아야지. 이것이 우선이었지. 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얼마나 해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다 해서 영원히 죽일 수는 없음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생존하시는 생명을 아무도 파괴할 수가 없는 것은
그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요 잠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을 죄를 택하신 것이라. 인류는 옛 조상부터 차례차례 죽어갔습니다. 차례차례. 지금 다음 우리 순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순번, 차례차례 죽어갈 우리의 순번. 육신은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기에 소망은 예수로 얻은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현대인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죽어 사라져 가고 있으며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도 이 땅에 살다가 확실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어디에 가 있겠는가? 과연 내 영혼에 주가 주신 생명이 있는가? 그가 날 위해 죽어서 내 죽음을 해결하시고 예수가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이 확실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왜 하는 것이냐? 하나의 종교생활로 내 마음을 의지해 보려고, 편해 보려고, 현실을 무엇인가 기대해 보려고는 내일을 알지 못한 암흑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가 신이 있다면 나를 돕겠지, 그런 인식에서 예수 믿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지요.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한순간에 다했대. 우리 교회가 엊그제 개천 예배 드리던 그 순간이 내 몸에, 내 생각에 젖어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대로 재현돼요. 누가 설교했으며, 누가 축사를 했으며, 누가 기도했으며, 우리 성도들이 누구가 그때 개천 예배에 참석해서 그 교회를 세웠으며 내 속에서 막 지나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순간에 어제 같은 날이 오늘이 돼버렸어요. 어제 같은 날이 오늘이. 예, 6.25 전쟁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에 따라 피난길에 섰던 엊그제 같은 날이요. 근데 오늘이 되었어요. 예, 보릿고개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밥 한 그릇 실컷 먹어봤으면 하는 세월이, 나이, 죄송합니다, 군대 생활 제대할 때까지 그것이 목적이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러웠었는데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 날들입니다. 일시간에 우리 인생은 지나간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피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살려고 먹는데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 속에 네가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되어 있으니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장고히 절망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고통 속에서 세상에서 살을 쭉쭉 찢어짐보다 더 고통이었으며 피를 팍팍 쏟아낸 보다 더 고통이었는데 육체로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심판을 해결해 버렸으니 그를 믿음으로 심판이 끝났으며 영생을 얻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장차도 영원토록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내 안에서 살아계신데 내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안에서 생명으로 영원하시다. 변하지 않는다. 동일하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본질이시오, 본체이신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이 말씀을 수레 삼아 여러분에게 생명을 운반하고 있으니 듣는 자요 내 영혼의 생명이 임하도록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졌기에 죄인인 인간과 같이 죽을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로 멸망할 인간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지금 두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래 품을 수 없어.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안에 오시면 그 마음이 내게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 십자가의 죽음의 죄의 분량은 내 죄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매달린 십자가인데 주님이 내 대신 매달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죄를 해결했으므로 내 죽음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 모신 성전이 된 것은 내가 무슨 아무 가치도 없는데 내 속에 더러운 죄를 끄집어내서 피 흘려주고 해결하시고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집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 자신을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생애를 재현하는 생명의 산실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최고의 영광은 죄를 해결하고 이긴 것이요, 최고의 영광은 적응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최고의 영광은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것이요, 최고의 영광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승리자의 영광은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니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은혜를 보존하는, 지켜 승리하는 것이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터요, 죄 아래서 죽어 멸망하는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심이 파도치는 현장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뭐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말하느냐? 이 세상에 무슨 소리보다 우리 영혼에게는 예수가 주신 생명, 그것이 제일이다 이 말이오. 육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향해 말하고 있으며, 우리 육신을 위해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피 흘렸으니, 교회는 반드시 영혼에게 주어진 생명의 양식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누군가가 달려서, 예수가 달려서 죽었느냐?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주님이 살아계신 일터요, 살아계신 현장이요,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예배는 죽은 자를 기리는 죽은 자의 제사가 아님을 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은 죄로 죽어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곳이요, 그 생명의 살과 피의 잔치가 넘쳐나는 대연을 베푸는 축제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생명의 잔치가 넘쳐나는 현장, 또한 죄 아래서 죽어 멸망할 자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장소. 여러분,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어때? 우리가 물론 전도하는 장소, 거기도 주님 계시니 교회입니다. 주님 계시지 않는 곳에서 이런 생명이 다시 사는 생명의 잔치가 있으며 생명이 다시 사는 이 위대한 역사가 있느냐? 아무 데도 없다. 예수 있는 곳, 예수 계신 곳에만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설교는 예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가 내 인생을 운영해야 되고, 그의 말씀이 운영해야 되고, 성령이 운영해야 되니, 내 평생에 주님이 나의 운영자가 되시고 내 사는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살고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예. 35년 전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린 이곳에서 만날 수 없으며, 만날 수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영적 처지에 놓여 있겠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여가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의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꿔주신 교회, 피 쏟아 죽으시고 살과 피로 생명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죄 아래서 멸망할 인간과 살려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생명의 장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오. 근데 우리는 그런 희망찬 예배, 희망찬 생명의 말씀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사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그저 주님이 나 구원했으니 그 은혜 믿고 교회 와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예배드려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때나 조금 깨닫고요, 그러고 예배드려요. 그런다면 그 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그토록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 담당하고 죽어주신 그 은혜 베푸신 그 은혜의 감사와 그 은혜의 분량을 모르는 예배라면 이 예배가 무슨 하나님이 받으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이고, 판단해봐라 그 말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지 알아? 무엇인지 아냐? 이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발산시키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구원의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 교회는 그런 장소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은혜 베푸신 이와 은혜 받은 자가 만나 베푸신 이에게 감사하고 베푸신 이가 은혜 주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감사해서 예배합니다. 또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려고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더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쁘거든요. 마음에 항상 희열이 넘치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거든요. 정말 영혼의 때 그 영생과 천국에 대한 꿈이 부풉니다. 주님의 우리 신랑의 재림에 대한 그 기다림이 엄청납니다. 나는 육신이 끝나면 반드시 영생과 천국이 내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 신랑 주님이 피 쏟아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감사가 없어요. 안 나와요. 자식이 속썩여서 감사가 없어요. 남편이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아내가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감사가 없어요. 왜? 육신의 일에 함몰되니까, 육신의 일에 침몰되니까 영적인 일에 깔아앉아서 영의 것마저 주저앉아서 그 큰 은혜가 육신의 요만한 일만큼 못할 만큼 요만한 육신의 일이 영원한 것을 다 아주 불의 골처럼 빠뜨리고 말아버린다는 거. 그러니 감사가 없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짜잔한 짓인가 보세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신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내가 매를 맞는 것보다, 옥에 갇히는 것보다, 태장으로 맞는 것보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는 것보다, 흙벗는 것보다, 굶주림보다, 수많은 위협보다 더 내가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내게 심히 근심이라고 그랬어. 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된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영광과 상에 충만하냐 그 말이야. 그것을 위해서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자연히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죄에 빠져 마귀 사탄 귀신이 끌려 지옥 가면 어쩌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자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살자, 성령 안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 전능하신 분이, 절대존재하신 분이 나 같은 거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못 박아 죽여 찢어서 살과 피가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 생명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시다. 배고파도 배부르지. 금식하는 사람들이 이거 잊어버리면 배고파도 금식 못하는 거예요. 그주님이 내 안에 영적인 배부름을 가졌을 때 드디어 여러분들이 금식도 능히 장기 금식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심을, 구원의 주님, 피 쏟으신 주님, 살찌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누가 귀신이 당신 안에 예수 계시오 그래서 합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걸 모르겠어. 내가 팔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손이 있는 걸 내가 알고, 발이 있는 걸 내가 알고, 혀가 있는 걸 내가 알고, 눈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보다 영원히 크신 주님이 내 심령에 계신 걸 모르겠느냐 그 말이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사실이냐 아니냐 다시 죽음을 확인하러 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산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복음을 전하며 자기가 왜 피 흘렸으며 살찌졌으며 왜 부활했는가를, 왜 죽었는가를 분명히 밝힐 때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너희 죄값을 짊어지고 죽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죄는 무효가 된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 말씀으로 와 계시다. 피의 생명으로 와 있다. 그 이름으로 와 있다. 약속으로 와 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네요. 나는 그 주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 안에 계신 거 모르겠네요. 그러면 당신은 절망이에요. 응? 주님은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성령으로 반드시 경험으로 와 계시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모든 죄로 오는 저주의 고통,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사단 귀신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버리고 여러분 예수가 계신 증거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정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예수를 볼 수 없는 소경된 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안진뱅이 같은 자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 같은 정신적
영적인 병든 자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요, 내가 이미 영혼이 제 안에서 죽어서 사망한 자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과 천국이 없는 이미 가난하여 썩어 없어져 지옥밖에 갈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고통을 해결하시고 천국 복음이 내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가난했으나 예수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유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 주가 주신 생명으로 저 천국에서 그 생명 가지고 주님 계신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자, 행복하게 살자. 한 사람도 여러분 이 시대가 끝난 다음에 육신이 썩어 없어지든지 아니면 이 시대를 종교시키는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날에 한 사람도 다고자가 없이 참은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피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사부 예배에 최상의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성실하게 주께 영광 돌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가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렴풋이 알기는 알았는데 선명한 목적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토록 크신 생명 주신 살찌고 피 흘리시는 애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량만큼 내가 깨닫지 못하며 감사치 못하며 육신의 것이 안 된다고 원망불평하며 무관심하며 교회 다녀도 되는 것도 없네 해가면서 주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이 사랑했다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님이 자기는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돼. 나는 찢어져 없어도 너만은 내 살로 양식이 돼야 돼. 내 피로 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주님 사랑 앞에 주님을 대우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오늘 그 생명이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